1046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에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환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가 믿음의 족도라고 하는 종교개혁운동, 신앙개혁운동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이 중세 역사를 바꾸는 큰 흐름인 걸 아시죠? 그리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로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인쇄물들이 많이 찍혀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두 번째는 자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국어 성경을 보면서 더 이렇게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마르틴 루터가 자기 찬양들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것을 이렇게 모음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찬송가의, 찬미가의 시초겠죠. 개혁교회, 개신교회 가지고는 첫 번째 찬미가를 만든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고요. 그 루터가 지은 찬양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46편을 내용으로 한 노래였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기초로 만든 노래가 뭔 노래인지 아시죠? 방금 전에 부르셨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미가 548장에 나오는 찬미입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짓던 시절에 이 마르틴 루터는 지금 이 깜빡하면 자기 목숨을 누군가가 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대항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하는, 그렇죠, 교황에 대해서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사람들은 너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항상 두려운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운 순간에 만든 찬미가 이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번세로 제 무기를 삼으나 주 권능을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이게 우리처럼 편안한 사람들은 이 감미가 안 옵니다. 그 힘들던 시절 아마 기억하시면 그때는 참 감동이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3절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다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이 찬양은 독일과 유럽의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마다, 교회마다, 장터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황권은 이 찬미를 들을 때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노래한 이후로 우리의 대적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찬양도 약간 좀 지겨운 맛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를 딱 뺏으면 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찬미
가사 보다가 바로 저는 울었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안식일 2번 이렇게 군대로 들어갔을 때 2번째 안식일 화장실 안식을 지키는데 찬미가 가사 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사실 실제로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의 음악은, 찬양은 설교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답니다. 그 찬미를 부를 때 영적인 뜨거움이 생겼고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힘을 얻고 싶다면, 아니면 깨어있고 싶다면 뭘 하셔야 한다고요?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찬양이 우리도 살리고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과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워낙 루터가 유명하다 보니까 원래 지은 사람은 다윗이지만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시이기 때문에 루터의 시라고 영향이 붙었는데요. 오늘 제가 46편에 찾을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생각해 볼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배울 점은 뭐가 있다고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져요. 물론 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찬양이라는 의미는 내 마음 속에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46편은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라못, 성경에 2번이 나오거든요. 역대상 15장 20절, 시편 46편. 이게 음악의 용어인데요. 소프라노 또는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좀 더 부드럽겠죠?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는 찬양곡입니다. 시편 150편이 다 사실은 기도문이거나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또 찬송은 노래로 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는 기도랍니다. 혹시 찬송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울어보신 분?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손 안 드신 분이 약간 좀 그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30분, 40분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것이 그 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거든요. 오래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찬양들은 그냥 누가 간단히 골라놓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연구해서 결국 우리에게 뽑아진 것이거든요. 이 찬양들은 다 나름대로 감동과 또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이름이 붙여진 시가 73편이 있는데요. 다윗은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시편, 찬양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이 사라져버렸다. 막 복잡하고 막 염려스러울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그 찬양이 기도고 그 가사대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영감도 받고 용기도 얻고. 다윗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 그 계속되는 쫓겨감과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방법은 뭐였냐면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낸 방법이 뭐였다고요? 찬양하는 것이 찬양. 가끔 우리가 시련이 들 수 있습니다. 예. 또는 의혹이 들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혹이 들 수가 있고 또는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막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약간 좀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센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도 같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노래 부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있고 찬양곡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믿음이.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가 정교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당시 그런 말 하면 파면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모를,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도 모를, 마치 우리나라의 독재 시절 저 앙기부의 저 지하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해도 모를 그런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의 역사를 보면 그 고문, 저한테 그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고문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영상이 있어요. 당시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롬이고 허스고 아시죠? 다 그렇게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기에 딱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이 1445년. 종교개혁은 1517년. 그래서 그 종교 그 반박문을 인쇄를 해가지고 막 배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독재 정부들이 뭐를 했어요?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을 해가지고 정말 저는 옛날에 그 박 대통령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막 언론이 개방되고 그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으셨구나.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정보가 나오니까. 아마 이번에 개혁도 실패한 이유가 뭐겠어요? 인터넷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막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뭐 잘 전달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종이로 인쇄돼가지고 막 뿌려진 겁니다. 두 번째가 옛날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기 말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읽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기 결정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질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출간한 성가집이 찬미가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서중환교회도 그런 교회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 이제까지 한 40년 오래 불렀으니까 좀 쉬고 싶어요. 나 최근에 목도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안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뭣도 죽는다고요? 신앙도 같이 죽는다니까요. 앞에서 부르면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렇게 살살 부르더라도 같이 따라 부르셔야 그동안에 내가 그 가사에 함몰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대를 잘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게 많이 좀 사라졌었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참가해 줘야죠. 도와주셔야죠. 내가 옛날에 많이 했어. 그 옛날 이야기고요. 신앙은 항상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오늘 찬양 부르고 내가 오늘 거기 참여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도 또 청년활동 할 때에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날 우리 양현 집사님 모녀가 팀 이름이 뭐라고요? 팀 이름이 있던데 꽃들도? 그 꽃들도 팀이 너와 날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청년 때 저도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부른 노래들이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대여 아는가, 그렇죠? 엠마오 마을로 입으로 막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리, 좀 뒤에 나온 노래가 나누리.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 부를 때는 제가 신앙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가도 찬미가도 많이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구주의 수지함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런 찬미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면 그 노래가 나에게 뭘 준다고요? 영감도 주고 기별도 주고 용기도 주고 눈물도 주고 자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미를 부르다고 막 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미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부르면 또 눈물 날까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이 관계된 노래를 부르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냥 줄줄 외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그 찬미를 부를 때에는 그 가사처럼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울할 때도, 시련이 있을 때에도, 의심이 있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찬양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방공망이 제일 잘 된 나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으로 다 적이에요, 다 적. 그래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아랍 국가들이 다 적이잖아요. 이제 수시로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도 미국은 멀리 있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첨단으로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가졌단 말이죠. 최고의 방어막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셨죠? 그게 뭐죠? 파타흐인가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는, 저공으로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그게 뚫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최고의 보호막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다. 여기 시편 46편에는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1절까지 성경 중에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재앙은 우리가 요즘 만나고 있는 재앙들과 일목상통합니다. 어떤 재앙들이냐?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지진에, 쓰나미에, 그렇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의 불안정성입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내가 보니 굉장히 불안해요. 뭐 우리나라인들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전쟁의 혼돈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지금 최고조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걸로 끝날지, 미국이 참전할지, 지금 수시로 핵폭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소련이 어떻게 할지, 파키스탄과 인도가 어떻게 할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가장 큰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푸틴, 트럼프, 그죠? 약간 정신 좀 나사 한 사람 빠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화를 내불고, 그 다음에 우기고.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 지구상에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아이언돔이라고요? 아니면 지하? 땅속? 땅굴? 아니면 바닷속? 아니면 저기 다른 행성일까요? 화성이나 뭐 달이나. 요즘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죠? 지구가 멸망하면 이사갈, 옮겨갈. 근데 그렇게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말을 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 안 하면 오늘 기도처럼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기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영국에서 70대 한 여성이 집 청소를 하다가 얼마 전에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모조 다이아만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 청소하다가 이제 모조니까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웃집에서 놀러 온 사람이 그래도 이게 진짜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봐. 그래서 그냥 뭐 안 되면 말지라는 심정으로 보석 감정을 했더니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랍니다.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모조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와 닿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닫아야 안 닫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와 닫아야 안 닫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경험,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아니 내가 어려울 때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피난처로 생각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막 뭐랄까요 억누를 수 없는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어떤 때는 뭐예요? 불신도 생기고 그럴 때에도 피난처일까요? 거기 가야 답을 얻거든요. 거기 가야 하나님께로 가야 마음의 평안을 얻거든요. 확신을 얻거든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남의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 교통사고 제 사고는 아닙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복잡하겠죠. 어떻게 뭐 합의를 봐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갑자기 아프다고.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항상 소식 들을 때 항상 뭡니까? 갑자기 아프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리고 천천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검진 받다가 암이 나오고 또 실직당하고 또 가정이 깨지고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연계가 요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산이, 땅이, 바다가. 두 번째는 4절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는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막 자연계가 흔들리는 장면이고 한쪽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는 실로암 시내가 있었어요. 이 실로암 시내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디를 의미해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여러분 세상이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성전 옆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 있다가도 교회로 오면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46편을 지은 다윗의 이야기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노래를 만든 마르틴 루터의 심정인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는 반복적으로 두 개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절, 7절,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앞에서 등을 돌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일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편 46편의 재앙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것과 비슷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땅이 흉흉하고 바다가 솟아나고 해와 달에 징조들이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을 생각할 때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그런데 시편 46편 대답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이 다윗의 노래가, 루터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